할렐루야. 사명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모든 만물이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주일 사명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또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쉽게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백성으로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주일 맞아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심령에 성령님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된 진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의미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들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사오니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힘을 모아 화합하는 이 대한민국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또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서는 무엇이 정말 힘인지 모르고 지도자와 정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핵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코로나19 경제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열방의 전쟁과 지진,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과 열방에도 이 땅에도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세우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빛을 비추어 주시다. 동방의 예루살렘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인으로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성도 간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주님 주의 눈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곤란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궁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 만난 성도들에게는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져서 주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대함으로 받습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사용하시되 주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참 뜻을 알고 나아가는 믿음과 또 삶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이 시간 드리는 모든 마음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맺히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레윈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주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살아납니다. 네. 누군가가 먼저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은 우리도 다시 삽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아야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쑥스럽구만요. 네, 고백한 대로 우리 주님의 부활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그 영광과 또 기쁨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제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지만 사실 죽을 이유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자라 해서 사형시켰지만 무덤이 또 사망 권세가 붙잡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으로 가서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사실 부활절 축제로 모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모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순절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을 계산할 때조차도 이 주일은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제수요일이라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삶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이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아주 먼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재난이 일상화되었죠. 최근 부쩍 이제 기후 위기에서 비롯된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자, 이제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도 남부지방에서 허리케인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죽고 뭐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유, 저게 세계에서 최고로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맞아? 뭐 이런 생각을 종종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후 위기에서 비롯된 재난들이 일상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는 매스컴의 발달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죠? 그런 재난들을 우리가 보고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재난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더욱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구원의 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날을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날에 대한, 이 구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셨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그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의 구원의 날, 이거를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 구원의 날은 어떤 특정한 때 한 번 있었던 그 날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숱하게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더 후대에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던 날, 이게 이제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이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날들, 하나님의 구원하신 날, 그런 날을 여기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에 나타난 예언,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날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아주 가장 궁극적인, 또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일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요 기쁨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되게 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그러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언을 시작하는 선언적 문구, 언약 공식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절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9절도 그렇게 이제 끝내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이 선지자들의 글에서 계속해서 이게 언약 공식이라고 할 정도로 공식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거 약간씩 이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오늘 본문도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반복해서 기억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안식을 얻게 하러, 그죠? 광야를 통과해서 안식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착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런 표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선적으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뭔가 칼을 가진 전쟁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서는 이제 아수르로부터 아수르에 멸망한, 그 이후에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곤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땅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호칭이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옛날 이스라엘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습관처럼 암송하고 끝내는 거지만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그런 호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출애굽 사건 때 또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 사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3절 읽어볼까요?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황소와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셨는데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심으로 새로운 자녀들, 우리들 새로운 자녀들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정도의 어떤 효과, 그런 정도의 어떤 성과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상에 찾아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어 죽기까지 하셨겠는가. 그것도 30대 젊은 청년으로서 그죠? 가장 예민한 그 시절에 우리 이제 이제 그림 같은 데 보면 다 이제 팬티는 입혀놨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 발가벗겨져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무릅쓰고까지 자신을 내어주셨겠는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로 끝나지 않았듯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 있어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했을지라도 뻔뻔스럽게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바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우리를 더 온전한 존재로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실패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수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5절에도 또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세 차례나 이제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한번 이스라엘의 실패를 염두에 두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이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쪼개질 때부터, 그죠? 정책적으로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죠?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가 되었는데, 국경 넘어서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북쪽의 왕들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다 나라가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싫어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고 사이 베델이라는 곳에 요게 단을 세운 거예요. 저 북쪽에도 하나 더 세웠죠. 이제 거기는 이름이 단입니다. 단이라는 지역에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남쪽 이 국경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있느냐? 가까운 데로 가라. 남쪽으로 베델로, 북쪽으로는 단으로 가까운 데 가서 얼마든지 너희들이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고, 그로 인해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하지요. 자,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 이게 과연 온전해지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보면 다시 세우실 때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외치는 거예요. 파수꾼이 외치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이 말은요, 단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가지고 이거 목표를 향해서 딱 올라가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일을 앞에 두고 어떤 결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떨쳐 일어나는, 그래서 뭔가 이제 단단히 각오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단순히 그냥 올라가서 이게 아니라 그런 깊은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우상과 혼동했고 우상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섬겼던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제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 초대 왕이 그랬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궤 법궤 위에 있는 이 시은좌에는 비어 있어요. 단지 그냥 그 시위하는 그룹 천사들만 양쪽에서 시위하면서 늘어선 모습으로 이 언약궤 상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여러분, 눈에 보이게 금송아지 형상으로 다 만들어주니까, 더구나 큰 힘이 있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주니까, 야, 마음에 확 와닿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 그죠? 이렇게 우상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이방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무언가 눈에 보이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시험에 빠졌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의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거대한 신상들, 그런 이제 신상들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대한 신상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서 꼼짝 못하고 서 있는 신상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새롭게 그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상의 신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호와께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죄악은 우리의 삶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죠. 그래서 죄책감에 우리의 삶이 망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 떳떳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주눅들게 하고, 이런 주눅든 모습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나타나고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렇게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정결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죠. 옛날 지었던 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생각나게 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래. 우리 속에서 늘 이야기하면서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다 다시 죄 짓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죄 문제로 씨름하죠. 불교도들도 정말 신실한 불교도들이 이 죄를 멀리하고, 그죠? 욕망을 멀리하고, 세상에 이것도 다 부질없다 하고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러한 죄와 싸워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죄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차원 더 나아가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싸우겠다 작정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런 온전한 존재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죄와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세상 모두가 그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핵심이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죠. 이 부활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사실 매 주일이 부활절 축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구원하소서 하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것을 높은 산에서 바라보던 파수꾼이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크게 소리쳐서 기쁨. 여기 너희는 두 번째 들이죠. 너희는 이 파수꾼 앞에 6절에서 말한 파수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쳐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기뻐 외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무리 속에는 전에는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 북쪽 땅 끝. 북쪽 땅,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 곳을 이제 이야기하죠. 바로 그 땅 끝처럼 먼 그곳에부터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대열에, 그 돌아오는 행렬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여러분 모두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돌아오는 것도, 그 먼 길을 돌아오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짧은 거리 어떤 여행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이들이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데 무언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당시 관점으로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사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서 봉사도 못해요. 그죠?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때 온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정결을 위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지낸 뒤에야 정결 예식을 치른 뒤에야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들도 함께 나아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사실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무언가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약점들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런 장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고 그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해주는 거죠. 사회에서 누군가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할 때, 심지어 요즘 굉장히 한참 논란이 되다가 요즘 조금 잠잠해졌지만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얻겠다고 다시 일어설 때마다 이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셀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건가? 누구를 변호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장애인 편에 서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들의 생활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던 사람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쁘고 좋다 하는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잔치요 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죠? 완전한 자유국가로 회복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무덤 문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죄와 사탄에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죄악에 막힌 담, 차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온 세상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즐거이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다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주님 앞에 즐거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즐거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아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아니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어떤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 더해서 힘을 더해서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아시지 않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기뻐 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이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주님 간절히 이제는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를 포기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